자, 오늘은 제가 나무 같은 것들이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사역하시는 중에 가끔 사람의 병을 고치세요. 그런데 사람의 병을 고치시고는 그 사람에게 네가 병 나은 사실을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오늘 본문 중에도 마을에 들어가지 말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원래 이 원문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셨을까? 왜 병을 고치고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말 것을 당부했을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예로 베드로가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이 질문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은, 그런데 이거 너희들 잠시 비밀이다,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돼 하시면서 당신에 대해서 더 깊이 어떻게 죽임을 당하고 또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살리실 것인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이제 그런 이유인데, 이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 요한 마가, 이 요한 마가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려고 했던 게 무엇일까?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당신이 누구신지를 좀 분명히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가르치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어떻게 대신 짊어지실 그런 속죄양으로 보냈다.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수없이 가르쳐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데 사람들이 무지한 거예요. 예수님과 달리 그 제자들 또한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그 영적 세계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보는 것 같아, 뭔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죠? 뭔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니까 뭔가 좀 신기한 것도 느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리고 정말 귀신이 나가고 새로운 세계잖아요, 그렇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주님은 오늘 그 베세다의 그 맹인을, 죄송합니다, 베세다의 그 맹인을 안수에서 환하게 보이시잖아요. 마가는 여기서 생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오늘 우리의 신앙은 이 베세다의 맹인처럼 처음 와서 예수님께 안수를 받고서 뭐가 보이느냐?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말하는 것처럼 제자들이나 많은 믿는 사람들의 영적 눈, 영적 시력이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라고 말하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지금 마가는 그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으면 안 된다 하는 얘기죠. 밝게 보는 사람이 돼야 된다. 밝게 보는 사람이 돼야 된다. 여러분은 뭐가 보이십니까?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주님, 저는 주님을 바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바라보는 자입니까? 제가 스스로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수없이 들어서 저도 알고는 있는데, 물론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밝히 볼 때가 있죠. 그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지금은 어떻게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 같이 그렇게 분명하게 보는 날이 있을 거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분명한 날이 있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하는 상태에서 살다가 그 분명한 날에 내가 본 것이 잘못 봤다면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는 이미 늦는 거예요. 이게 아닌 게벼. 그때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에서 이 벳세다의 맹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맹인을 대표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밝히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 구레네 시몬 얘기 들어봤죠?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 십자가 대신 지셨던 사람이죠? 예수님 십자가 대신 지셨던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 졌을 때 믿음이 있었을까요? 영적 세계가 뭔지 보였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때의 구레네 시몬은 정말 재수 더럽게 없다. 응? 왜 수많은 사람 중에 또 해필이면 나냐? 이래가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툭툭툭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누구를 찾았을까요? 당신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졌던 그 구레네 시몬을 찾아갔던 거예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구레네 시몬이 어디에 있어요? 안디옥에서 발견돼요. 예수를 믿은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하고 그의 아들 루포가 로마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내 어머니라. 누가?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이거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었던 사람인데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로 만나고 이게 사실이구나.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생생하게 보이기 시작.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감시하면서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지금 저쪽 골고다 그 언덕에 매달려 있는 해골에 뭐라고 하냐, 바위라고 했나? 그곳에 매달려 있는 예수를 감시했던 백부장. 저놈은 교만한 놈이고 죄인이었을 거야.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죠? 성전 휘장이 갈라지는 것을 보면서 이 백부장이 놀래서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런 변화가 있어야 돼요.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조차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인지, 그래서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니까.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사실은 지금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눈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눈뜨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보면 바디메오 같은 한 맹인이, 베세다 맹인이 아니라 바디메오가 다시 등장해요. 이 바디메오의 특징은 뭡니까? 지금 마가복음에서 첫 번째 등장한 베세다의 맹인은 고쳐줘도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게 보입니다. 그게 다인 줄 알았을 거야, 아마. 예수님이 묻지 않았으면.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 앞에 지금 누가 서 있는 거예요? 예수가 나무 같은 걸로 보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가 나무 같은,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다시 기도해서. 밝히 보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소경 바디메오는 어떻게?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질르죠. 마가가 그렇게 맹인을 8장에서의 소경 베세다의 맹인, 10장에서의 소경 바디메오 이렇게 계속 하는 이유가 뭘까요? 확실하게 바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소경인 줄을 모르고 내가 본다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야, 차라리 못 본다고 하면 괜찮은데 너희들 본다고 하니까 이게 더 큰 문제다. 너희들은 소경이야. 그죠? 나무 같은 것들이 어기적 걸어가는 것 같은데 나는 봤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의 영안이 점점 띄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같이 그 세계를 보면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 시력을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향상시키는 데 관심이 있어야 돼요. 영적 시력을 향상시키는 데 관심. 나 이제 믿었어. 이제 보인다니까? 보이잖아, 지금. 나무 같은 것들이 걷고 있잖아. 이게 뭘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구원에 대한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얘기를 듣고 조금씩 그것의 맛을 보면 야, 야, 정말 내가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근데 그 정도는 나무 같은 것들이 걷는 수준이요. 성장해야 돼.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죠? 탕자가 아버지께로 왔어요. 이 탕자는 아버지의 것을 이미 자기의 것을 다 탕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왔는데 이 아버지가 모든 거 다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자기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기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세상을 살 때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냐, 일을. 그럴 때는 필요한 게 있잖아요. 아버지의 자녀로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일을 하려면 필요한 게 있어요. 이미 아버지 것은 다 탕진했다니까, 우리는 죄인이라서. 근데 아버지 것을 사용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안해. 나는 다 탕진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또 무슨 염치로 이렇게 자녀 삼아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게 아버지의 뜻일까요? 아버지는 그와 깊은 관계 속에서 이제는 돌아와서 나를 대신해서 일할 수 있는, 나를 대신해서 자기 집을 위해서 일하는 그 자녀가 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못하면 얘기를 해야지. 믿음이 없어서 어떻게 구하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리고 움츠려 들어서. 그건 아니죠. 그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혀 생각 안 하는 사람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9장 10절에 롯의 두 사위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 그래서 롯에게 야,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게 멸망당한다. 그러니까 빨리 나가자. 그런데 그 사위들이 어떻게 알았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차판 농담으로 여겼더라. 우리가 무슨 말을 하니 그런 게 어딨어? 아니, 기도하셔야 됩니다. 에이, 이거는요, 기도해 갖고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했던 사람들. 12 정탐꾼. 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아. 아마 그들이 우리를 봤을 때도 그랬을 거야. 이건 뭐예요? 이거는 육신의 눈으로 본 실제 상황이에요. 이건 우리의 눈으로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는 어떻게 보일까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 이게 영안을 뜬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본 사람만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과 확신 속에서. 그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 날마다 어떻게? 소경이니까. 영적인 세계는 안 보이고 그냥 바리새인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다야. 그러니까 예수를 몰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 줄을 몰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나에게 임했다는 사실조차 몰라. 여러분이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예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의심 많았던 도마가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너희들 다 믿는다고 해도 나는 안 믿어. 나는 내 손으로 확인해야 믿어. 확인해야. 예수님이 이거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도마에 이리 오너라. 손과 발, 허리 보여주시잖아. 보여주는 걸로 끝납니까? 손 가져와. 한번 대봐라. 이렇게. 확인시켜주잖아요. 그때 도마가 한 고백이 뭐예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게요, 이게 보통 고백이 아니에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는요,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보다도 더 엄청난 고백이요. 이 고백. 우리는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야 돼요. 점점 열려져야 돼요. 주님 안 믿어지는데요? 그럼 안 믿어진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냥 믿는 척, 보이는 척. 저는 여러분의 영안이 진짜 열려서 예수를 믿는다만 말하지 말고 실제로 여러분의 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의 주인,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나지. 나. 내 맘대로 생각하고 내 맘대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확신한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짓을 내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주님 앞에 솔직하게, 주님, 제가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솔직히 30%는 주님이 주인 되시고요. 한 70%는 제가 주인입니다. 근데 주님, 제가 온전히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그때 실제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전혀 아니면서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 나의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100%처럼 그렇게 자꾸 얘기하면 안 돼. 자꾸 소경인데 본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솔직해야 돼요. 그래야 변합니다. 영적 세계는요, 하나님의 세계를 사모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 믿음은 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영적 세계가 믿음을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할 때 순전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 나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제 볼 수 있게 됐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살기 시작하죠. 만약에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지 못하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삽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사는 사람은요, 죽고 나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구더기도 죽지 않는 불못에 떨어진다.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도 오셨지만, 다른 말로는 지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이런 거 잘 안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 당신이 보셨기 때문에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안 본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음치듯함을 받으리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말은 안 본 사람이 하는 말 같아요? 본 사람이 하는 말 같아요? 아마 지옥은 그럴걸? 그래가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에게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에게는 안 보이는 거예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지옥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옥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렇지가 않아. 내 자식이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다니까요. 내 형제가 지옥으로 가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 게 어딨어. 농담처럼 여기는 거예요. 제가 고등부, 지금 고등학교 때인데 지금도 기억을 해요. 한 여자아이가 교회 사무실에 와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통곡하는 이유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예수님을 안 믿고 돌아가신다. 예수님을 안 믿고 돌아가신다. 그래가지고 막 통곡을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울더라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왜 이러지? 거기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감각이 없었다니까요, 그때? 나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이제 와서. 이제 조금 느껴지는 거야. 내가 그렇게 아주 소경 중에서도 상소경이었구나. 깜깜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어떻게든 이 사람을 구원을 시켜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안 보여.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수준으로 봐서도 희미해서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안 보여.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없습니다. 스테반을 보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마지막 사람들이 막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테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한 사람은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보라 하늘이 열리며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영안이 열린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보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저게 딴소리를 한다 이거지. 엉뚱한 소리 한다.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며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죽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일심으로 하나님 예배드려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듣기 싫다니까요. 나도 알아. 나도 교회 다닌 지 20년 넘었거든. 30년 넘었거든. 나도 다 알아. 다 알면 뭐 합니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들이 보이는 수준인데 안 보이는 거요. 안 보이는 거요. 죽어가도 안 느껴지는 거요. 지옥으로 가는 게 안 느껴지는 거요.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정말 주님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아니 뭐 나무 토막 같은 비슷한 뭐 십자가 뭐 이런 게 있고 뭐 흐릿하게 뭔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 이 수준입니까? 보지 못하면서 본다고 하는 것도 이거 큰 문제지만 주님 앞에서 주님 보지 못하고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갑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이것도 엄청나게 큰 문제예요. 똑같은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하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게요. 영안이 열린 사람한테는 할렐루야요. 이게 그런데 소경이나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라고 한 사람들이 그때 눈이 열리면 이건 늦은 거예요. 이건 늦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꼭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많은 사람들을 정말 지옥에서 건져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잠시 우리가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영적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지옥을 보고 사랑하는 이들을 급히 구원하게 하옵소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요. 주여! 주여 이 시간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안이 띄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상태를 점검해 봅니다. 과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했지만은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온다 했지만은 과연 그리스도를 주로 그리스도를 나의 아버지 그리스도를 인정하면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과연 주님의 나라를 분명하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을 정말로 분명하게 보고 있는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그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박히셨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분명히 보는 우리인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체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이미 죽어있는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예정된 심판 속에 지옥을 향하고 있는 많은 아버지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여 간절한 마음으로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보면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영적인 세상에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